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달 어떤 사람은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겐 아픈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고가 일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자식들을 찾지 못한 희생자 가족들이 연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이렇다 할 만한 대책 또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기를 보냈지만 이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우리들의 아픔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희생자 가족을 위한 기도와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사고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1년도 채 안 돼서 까마득하게 관심밖에 일로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그런 다짐 그리고 재발 방지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있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어렵게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쉽게 얘기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답답하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집에 돌아가면은 열린 창문으로 하루 종일 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이 세월호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되짚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우리 사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또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이 있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에게도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고 청소년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또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청소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리고 부모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은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될까, 그 책임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훨씬 예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청소년 시절을 보면서 나의 삶과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마리아는 지체 없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 계십니까? 이제는 뭐 다 성장했으니까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가정들을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됐어도요, 시집장가 가서 자식 낳고 살아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근심이 되고 걱정되는 자식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누가 물었을 때 예수님 어릴 때 어떻게 자랐습니까? 딱 한마디 대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었죠? 그러면 아유, 말도 마세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어떻게 다른지 그런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다른 아이들과 다른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40절 말씀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함축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이 스크린을 보면서 여기를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40절하고 52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릴 적 그 성장 모습이 저 두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얘기죠. 두 말씀이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완전한 성장 과정이었어요.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온전한 성장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본문에 아까 보신 말씀처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예수님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기도하고 또 부모로서 이 자녀들 양육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영혼의 그릇이 되는 몸의 건강과 성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체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아차하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육체적인 성장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몸만 자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커지고 정신이 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의 성장이 없는 겉사람의 성장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신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우람한 체격을 가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마치 이제 유치원 아이처럼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회갑을 넘기고 칠순을 넘겼어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신체적인 건강과 함께 정신적인 건강이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이런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이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성장만 그친다면 세상의 가정의 자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의 아이들은 믿음의 성장, 즉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때 아멘을 하셔야 그대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앞에서 말했던 신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고요,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똑한 아이로 키운 겁니다.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실력 있는 아이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세상의 죄를 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짓는 죄는 더 끔찍해요. 더 무섭습니다.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자라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체적인 성장, 또 정신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소셜리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성장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이 다 홀로 자라고 있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또 사회성이 없어졌어요. 전부 다 컴퓨터에 붙잡혀 있습니다. 핸드폰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혼자 지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형제끼리 우애가 있게 자라야 됩니다. 사회생활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인간관계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회 공동체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라야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와 또 어른들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인격이 삐뚤어지게 되면 그 아이들은 탈선된, 그리고 세상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일탈된 행동은 반드시 어른들의 그릇된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한 아기로서 예수님의 지적이고 윤리적이며 영적인 성장이 신체적인 성장 못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유아 시절에도 참 사람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하고 지혜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성장의 네 가지 모습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은 예수님이 어릴 때 성장 과정이 아니라 이제 성장해서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6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먼 길로 부모님과 함께 따라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6월절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 남성 성인 남자들은 연례 행사로서 3대 주요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이제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면서 이 행사에 매년 참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렵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유월절 행사만큼은 꼭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편 모세의 율법에는 이 행사에 남자들만 참석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유대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여자들도 축제에 참석하도록 권고하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매년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를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모여왔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남자들은 남자대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울리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친척들과 어울리느라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성전에서 유명한 성경학자들과 성경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저 나사렛 시골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년 예수는 절기를 마친 후에 고향 땅 나사렛으로 내려가지 않고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남아서 많은 선생들과 함께 말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하루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고,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서 많은 율법학자들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예수님의 부모님과 떨어지게 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3절부터 4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날들을 돌아갈 때에 마리아 저는 저기 있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같이 읽지 못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날 갈릴리로 가다가 하루가 지나서 비로소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길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갔던 길을 다시 거슬러서 도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올라갑니다. 명절 때라 예루살렘 인구가 100만이나 되는데 잃어버린 아이를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미아 보호센터나 또 미아 보호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 저는 이것이 세월호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과 똑같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과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험되지 않으면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호로 인해서 자식을 잃어버린,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그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무슨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이런 건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 글쎄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로는 알아듣겠는데 느낌으로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심정? 글쎄요, 말은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나 그 마음, 그 무너져 내리는 마음, 이거는 경험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루길을 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되돌아 올라오는 예루살렘 거리로 지금 찾아 나서는 마리아의 심정, 혹시 이 어린 예수님을 누가 유괴해 간 것은 아닐까? 나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너무 다급한 나머지 남편 요셉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서로가 언쟁을 일삼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 하루 동안 이들 부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하루길을 돌아와서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사흘 후, 3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학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자, 46절, 47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사흘이 지나도록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모들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우리가 제자훈련 하는데 1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1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 시계 들여다보고 뒤를 쳐다보고 1시간을 우리가 못 참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율법사들과 함께 하루 종일이 뭡니까? 사흘 동안 지금 계속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화가 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예수님을 책망했죠. 자, 48절 한번 읽어보시죠.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었노라. 아멘.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의 선생님들과 함께 대등하게 얘기하고 묻고 대답하는 것을 이 부모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더라면, 그것을 보았었더라면 부모 마음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이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사람들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데려간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더라면 부모된 입장으로서 예수님의 옆에 지켜서 있으면서 선생들과 함께 하루 종일 3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질문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서부터 기쁨이 아니라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앞이 캄캄한 것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그런 걱정, 그런 염려, 그런 불안이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면 불행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쁨이요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 있는지,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불행이요, 두려움이요, 근심이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거기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행복이 있고, 내게 감사가 있고, 내게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으면 그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면면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나온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그렇게 불안했습니까? 왜 그렇게 속상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 홀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내 삶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야말로 위대한 삶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 삶이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내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로 인해 노심초사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속상한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떠나 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속상하고 답답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탄식과 절망이 쏟아져 나오고 내 가까이 있는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 이런 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겐 근심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종일관 주님과 늘 함께 했다고 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행복해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자,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이 부모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 자기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자기는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죠. 그리고 이제 찾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나사렛 동네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가 자기를 찾으러 왔을 때 화를 내면서 못마땅해 하면서 나는 이제 나사렛 동네 가지 않겠습니다. 고향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염려하고 고생한 걸 알고 부모님을 따라서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나사렛 내려가서 부모님이 하는 일을 도우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을 맡기셨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잘 돕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교만한 성도들 가운데 보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했습니다. 뭘 순종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부부지간에도 화를 내고 다투고 싸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했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부모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의 자녀로서 본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것도 좋았지만 공생의 때까지 18년 동안, 이후로 18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 부모님들과 함께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수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동생들을 보살피고 정말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활 영역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가장입니까? 아니면 주부의 역할로 그 사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리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말씀 나누는 게 좋았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찾아오셨을 때 지체하지 않냐고 자리를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일을 도왔습니다. 형제들을 돌봤습니다. 부모님을 보살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맡겨진 본분, 맡겨진 책임을 소홀함이 없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길은 헛수고에 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의 가는 길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내려갔지만 예수님 떠나니까 갔던 길이 다 헛걸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예수님을 떠나면 헛된 삶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너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면 너 혼자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나 혼자 내가 그 길을 수없이, 아니 내가 나 혼자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않냐고 그냥 정신없이 나 혼자 내 길을 달려갔다고 하면 간 만큼 내 인생은 헛수고입니다. 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먼 길을 지금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길을 하루길을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그 순간만큼, 그 기간만큼 내 인생은 헛수고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 그래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고생, 헛수고에 지날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수영 스타였던 박태환 선수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일에 관계된 사람들은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로부터 도지사,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초긴장 상태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수사를 해서 누가 정치자금 얼마를 받았는지, 뇌물 얼마나 받았는지,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다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재선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하다못해 우리가 공부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재시험 봐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헛수고요, 헛고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더 분명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날 때는 주님이 동행하는 것 같고, 나 홀로 잘 될 때는 나 혼자 가는 것 같고, 이건 아닙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 그 기간만큼 내 인생은 헛고생이에요. 헛수고를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붙잡고,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떠나면 내 인생 헛수고입니다. 주님 떠나면 내 인생 헛고생입니다.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